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3년도 첫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주현절 네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확고한 소망과 굳센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영과 진리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을 주시며 겸손한 자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푸시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는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전에 그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형제와 불화했던 잘못을 뉘우칩니다. 육신의 눈으로 뵐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했던 거짓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큰 용서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이웃과 형제를 향해서 완악한 마음을 먹고 야박하게 행동했던 이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행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지 살피게 하시고 먼저 화해의 예물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전쟁과 난리와 소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평화를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며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주님, 진정한 평화는 이 땅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보며 타락한 인간의 종말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폭풍우 치는 망망대해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영혼의 닻이 되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한 달을 보내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은 또 다른 시작을 푸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간구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을 갖고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옳은지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눈을 들어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 힘과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아시고 보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며 나왔습니다.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 가운데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며 간과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 제빵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가게가 더욱 넓혀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더 많은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한 공동체 식구들의 삶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설 연휴를 보냈습니다. 설날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야 할 주님이 선포하신 복은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또 나눠봅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 민족도 복 받기를 좋아하고 또 원했습니다. 그래서 밥그릇에 한문으로 복자를 새기고 숟가락에도 복자를 새겼습니다. 아마 먹을 때마다 복을 함께 먹으라는 뜻일 것입니다. 잘 때도 복 받으라고 이불 한가운데 복자를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서삼경 중 서경의 홍범편에는 그 복의 종류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복입니다. 수, 부, 귀, 강령, 다남, 즉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벼슬하고 평안하고 아들을 많이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 복이란 5가지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 하나로 통일된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나머지 복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겠습니다. 주님이 복이 있다고 하실 때 쓰신 말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영적인 부여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복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유다이몬입니다. 이 단어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운과 번영과 물질적 축복을 누리는 상태를 묘사할 때 씁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쓰신 모든 복은 유다이몬이 아닌 마카리오스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의 독특함을 알기 위해서 먼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바 축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28장이라고 불리우는 축복장을 먼저 봐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받는 복이라 오해할 수 있겠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오해와 착각으로 인해서 축복은 선행이나 율법 준수를 매개로 한 거래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욕심과 무지로 인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사역인지 보여주시고자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 설교를 특별히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과 비교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선포된 말씀이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었듯이 산상수훈 역시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서론과 같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입니다. 그 산 위에서 하신 설교 중 첫 번째 내용이 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은 8가지 복을 선포하는 팔복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복된 소식이었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할 때에 복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선포하셨고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은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점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을 읽었던 공동체가 유대인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특별한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준비하셨는가 기록합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쳤고 좋은 소식을 선포했으며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설교를 하셨을까? 1절에는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온지라라는 말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가 무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인지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추측해 보자면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의 지혜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제자뿐인지라 그들을 대상으로 하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진정한 이유는 말씀을 들었던 무리를 넘어 듣고 순종한 사도들을 포함해 오늘날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려 한 것이라 유추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통념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아닐 뿐더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바리새인도 아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왜 복된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거나 상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빼앗기거나 버림을 받았다는 말로서 희망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애통하는 이들은 기쁨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들의 애통함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슬픔과 탄식을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신발을 닦기 위한 깔개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수치와 무시를 당함을 가리킨다 합니다. 고대 시대에 가장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은 소속이 없는, 즉 밟을 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란 의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불의와 부당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늘의 복을 얻는 이유는 하늘 복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받을 사람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전적으로 주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에 좌우됩니다. 가난하고 슬퍼하며 무시당하고 줄인 이들에게 선물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가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울러 하늘의 복, 즉 하늘나라는 선물인 동시에 상입니다. 선물은 자격을 따지지 않지만 상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비로운 삶을 사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의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상으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나라를 위해 삶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비와 깨끗한 마음과 평화와 의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복이 있으며 그들은 상으로 하늘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은 수고하고 애쓴 사람을 넘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모두의 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하게 된다면 세상은 당연히 하늘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하늘나라가 된다면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늘나라에서 특별한 사람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정의와 의로움과 평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난하고 슬퍼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단순히 머릿속의 생각이나 입술의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기초로 합니다. 하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따라갈 때에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8복 중에서 7가지 복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3인칭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반면 마지막 한 가지 복은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즉 우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예수 공동체인 우리를 향한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너희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입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던 박해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외부적인 박해였고 또 하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받는 박해였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없애려 하였으며 유대교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간주하여 추방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박해가 교회 공동체만이 받는 유별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해한 자들도 당했던 당연한 박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해한 자들도 동족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사람들 또한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교회사에서 종교개혁자들을 박해한 사람들은 이교도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아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행동에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결코 성공과 풍요와 안락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박해와 모욕과 부당함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셨고 슬픔과 수치를 당하셨으며 불의한 판결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도 이런 고난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기뻐하여라.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하신 유일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초를 겪을 때 복되다 하신 선언이고 우리가 받을 복은 하늘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기에 우리는 무지하고 고난과 어려움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똑같은 마음이라 주님께서는 특별히 명령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인 동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제재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상이 주어집니다. 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으며 핍박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늘의 복,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에 한 공동체가 먼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하늘의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 복을 누림에 주저함이 없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 공동체 식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